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이죠.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12절에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까? 나한테 돌아올 이 유산의 몫을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패역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불효에도 불구하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큰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에게도 각각 다 나눠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을 믿어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하느냐?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급기야 14절을 보시면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에게 돌아온 이 재산을 마음대로 써보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실제 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유산을 다 낭비하면서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더 악하게 응답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물을 모조리 탕진해 버렸는데 어떻게 되는가? 자, 14절 계속 보시면 재물이 다 떨어진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비로소 이 아들이 궁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붙여 사니까 뭐라도 해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겠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궁핍한 상태까지 떨어졌느냐. 돼지 치는 일을,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일을 해야 될 정도까지. 자, 그런데 아들의 추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이마저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때쯤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그 풍족함이 비로소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라도 양식이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에서는 그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로소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리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궁핍하고 주린 가운데 있다면, 처절한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20절 후반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아버지는 날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장성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눈이 밝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아들의 눈이 밝겠습니까? 이 두말할 것 없이 아들의 눈이 더 밝아야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 시력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이 아들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으로 아들이 돌아올 때 꼴이 어떻겠습니까? 집을 나갈 때에 이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나가던,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했다면 꾸미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잘 꾸미고 나갔던 그 아들의 모습일까요? 돌아올 때? 아니에요. 이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풍꾼처럼 그렇게 붙여 살았었는데 산거지꼴로 돌아오는 거죠. 수염을 다듬거나 자기 단장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사랑이 이 아들을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 고대 근동은 명예와 수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입니다. 명예 문화에서 이 종을 거느릴 정도로 부유한 아버지, 이 동네에서도 이렇게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 뜁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 이 아들을 달려가서 아버지가 감싸버리지 않으면 동네에서는 이 아들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퍼져 있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요구를 하더니, 아버지가 믿고 재산을 맡겨줬더니 그것 다 싸들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저런 녀석이 돌아오다니 가만둘 수 없다. 돌로 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아들을, 자 보시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춰 버리는 거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는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서 아들이 아마 이 말도 버벅였을 것 같아요. 뭐 유창하게 했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하던 것도 다 못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뒤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 말 다 하지도 못해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자 22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로서의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전에 아들의 이 배역함, 이 몹쓸 짓을 한 모습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게 중요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로 대우해 주고 23절 24절을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24절에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게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다시 살아났다, 다시 얻었다, 이게 중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들이 돌아온 게 기쁘다. 아버지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전에 아들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 배경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보면서, 이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 배경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행했고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있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의 이전 모습만을 붙들고 그 모습을 가지고서 비난하기 바쁘고, 이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동류처럼 여겨버리고 있는 악한 모습인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이 마다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잔치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인가? 그러자 이 종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그럴 때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기쁜 날에 마다들도 함께 즐겨야죠. 그래서 권하는 거죠. 그럴 때 마다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죠. 이런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게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어요? 소위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온 의인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이 마다들의 모습을 통해 빗대고 계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저런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실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다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죠. 자, 그럴 때 이 아버지의 대답을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들은 아버지의 이 풍성함을 못 누리고 살았어요. 불만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이 모습이 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보다 지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가, 이것이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는 순간에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시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지만 먼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우리를 찾아주신 우리 아버지시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 자신보다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그것을 가장 기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게 소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사실은 먼저 나를 달려와서 품어주시고 아들로 영접해 주시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시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나를 어떤 사람이었는가로 판단하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영접해 주시는 그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도 어떤 것보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영접해 주시고 아들로서 자녀로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 자신의 모습보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